신명기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야 합니다입니다. 지난주 강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은 구속의 일, 곧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강해의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은 한 인생을 불러내셔서 그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언약 체결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 사후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행하여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나 약속이 아니라 세상 안에 흩어져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백성을 꺼내시는 생명의 일인 것입니다. 이 사역은 아주 중한 사역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여 완성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체결은 단순한 계약 행위를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핏부림의 언약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생명을 담보하고 진행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이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언약이었고, 또 반대로 그 언약을 지키면 언약 안에 약속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의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제시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언약 앞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언약 안에 놓여 있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지켜갈 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9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체결했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부터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의 경영이 세계 만물에 미쳐지고 관여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의도대로 되도록 경영에 관여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감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의 경영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는 기억하시다시피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얼마 가지 못해 그 질서는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찾아왔던 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물로 심판하는 진멸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명들이 다 진멸될 때에도 변개되지 않고 진행되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약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기 백성을 꺼내시는 구원의 사역만큼은 중단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이 바꾸거나 함부로 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꿀 수가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언약이 파기될 수 없다고 하는 이중적 역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그 신실함에 기반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이행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십자가란 언약을 어긴 저주를 받는 자리이고 동시에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나는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불투명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 앞에 제시된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지금 여기 내게 미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시했던 언약은 어떤 난국 앞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그 언약은 이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세력들이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완성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토착해 있는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숫자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다합니다. 이러한 숫자적인 열세 앞에 그들은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이미 40년 전에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의 스토리,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에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미 40년 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 이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향해 손을 펴 있고 편팔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에게 행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마지막에는 처음 난 초태생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진멸의 재앙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내려지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패스오버를 건너가서 유월됨으로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수천 명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미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여정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인도될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십니다. 팔을 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에게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벌이 아니라 왕벌입니다. 여러분, 왕벌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천 마리가 그 왕벌을 중심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다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그 대상을 향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층 목양실에 가끔 그 창문 틈으로 말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벌이 한 마리 들어오면요, 제가 그냥 출입문 열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한 10분 후에 들어오면 그 말벌이 다시 창문 틈으로 나갑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말벌이 들어왔을 때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문을 열고 다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왕벌을 보내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실 것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시고 하나님의 힘은 전능한 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 앞에 길이 진로가 바뀐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들의 수나 말과 말에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이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저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그 구속하신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다시 13절을 보시면 그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거룩한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처소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발현되는 곳이 거룩한 처소, 곧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발현은 피조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권자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방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이 많아지고 칼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방의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방의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처소로 들어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행여 오늘 이 아침 예배학원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탄성을 저지릅니다. 능력을 좀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능력이 없다고 그 능력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큰 능력을 주시면, 산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그 능력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꺼내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소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여기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출애굽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로 삼기 위한 출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힘의 원천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힘의 원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에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빌고 빌어도 단번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기적을 행사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이하를 보시면, 자, 22절이 중요한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어떻게 쫓아내신다고?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지한 능력, 전능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도말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급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 내게 붙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제게 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 악인들을 그냥 단번에 좀 처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혹가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저나 그 악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내 의로 그들을 처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 세상 안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놔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분리시키겠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의로, 여러분의 공의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도 주님을 대망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와 타협해서 사는 것이고 세상은 부조리하게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필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그 언약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진정한 적이 뭐라고요? 정말 두려운 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칼이 아닌 것입니다. 방패와 활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신을 교체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너를 파멸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조각한 신상들을 다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흥했고 무엇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흥했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해갈 때는 언제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은과 금을 취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은과 금이 가장 풍성했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때였습니다.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던지 모든 우상에다 다 은과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불투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들 은과 금은 있는데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두려움은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지 못해서 무엇을 달성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신앙의 유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더 깊이 들어가시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현실적인 두려움은 두렵지 않아요. 내 몸이 좀 망가지고 내 소유가 조금 없어지는 것 두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깊이 믿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모를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자가 취할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무장하면 현실적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무장하셔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두려움은 다 떠나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